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유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따르는 결과가 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잠언 13장 4절 말씀에 보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또 20장 4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미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여름에 일을 해서 겨울에 그 일한 것에 대해 먹을 것이 있었고, 배짱이는 여름에 음악을 좋아했지요. 겨울에는 결국엔 그는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우리는 부지런함에 대한 교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게으름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이 게으름은요, 나만 못 먹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은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의 영을 볼 때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면 물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 있겠으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대 자동차 공장을 좀 방문해 봤어요. 처음으로 자동차 공장을 갔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작은 부품까지도 이 사람들이, 또 물론 큰 것들은 기계들이 옮겨가면서 하나의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게 뭐 몇 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시다라는 걸 보았어요. 정말 저렇게 굴러가는 자동차도 정말 그 작은 부품까지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다 만드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 공장에서 본 모습이 생각이 났는데 만약에 거기서 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일하는 사람이 게을러요. 가서 쪼여야 되는데 쪼이지 못해요. 그럼 이게 헐렁거리면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나만 게을러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내가 게을러서 물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을 건져내지 못한다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부지런하기 원합니다. 이 철로 역정에서도 보면요,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오는 두 가지의 결과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는 게으름 때문에 온 결과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땐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잠이 들어서 자신이 두루마리를 떨어뜨린 것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루마리를 읽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두루마리를 거기에 떨어뜨렸구나 깨닫게 되어져요. 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가야 하는데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 그는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서둘러서 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 게으름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이 크리스찬이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위엄 씨와 어려움 씨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두 사람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저 앞에 사자가 있어요. 두 마리의 사자가 있어요. 그 두 마리의 사자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로 못 가고 돌아갑니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들은 크리스찬도 두려움에 또 빠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니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러한 자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겁쟁이와 의심이라는 10명의 정탐꾼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왜 겁이 생기고 왜 의심을 갖게 됩니까?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문 1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어요. 함께 하셨고 보호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니 겁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겁쟁이와 의심은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다른 이들에게도 이것을 이제 영향을 줍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니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요, 백성들이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요. 차라리 거기에서 죽는 게 낫다.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낫고 광야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에 사실 답이 있어요. 1 더하기 1이 2라고 말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면 예전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돼라는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문제가 다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요. 근데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이미 모든 문제가 해왔던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는 말이라면요, 우리 자동차 범퍼에 붙어있는 스티커 떼야 되는 겁니다. 답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것은요, 다 사실이었어요. 물론 과장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겁이 많은 자들은, 의심하는 자들은요, 좀 과장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 철로의 역정에서도 그 2명의 겁쟁이와 의심씨는요, 사실 사자를 봤지만 그 앞까지는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 그 2마리의 사자는요, 사슬에 묶여 있었거든요. 멀리서 사자를 보고 저기에 가면 죽을 수 있어라는 겁이 나고 의심이 생겨서 그들은 돌아간 겁니다. 하지만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어 어디까지만 올 수 있지 그 가운데 길은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는 보았지만 멀리서 본 것을 가지고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다라고 과장되게 말한 것처럼, 믿음이 사라질 때 의심이 생기고 겁이 나고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이렇게 과장되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어려움을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필드 트립에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션 뮤지엄 창조 박물관에 갔을 때요, 거기에 7C, 크리스찬의 그 7가지 C, 영어의 C 이니셜 7가지를 이야기해요. 뭐 크리에이션 카타스트로프 해가지고 창조, 타락, 홍수, 혼돈,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크리에이션에 가보면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God's view, man's view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사람이 보는 세상, 결국엔 창조론과 진화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저는 이것을 느낀 거예요. God's view, man's view. 믿음으로 보는 자와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자, 현실적으로 보는 자.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한 자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며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본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이 없이 부지런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내 눈으로 볼 때 나는 좀 쉬어야 되겠어,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여러분, 그럴 때 게으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나아가야죠, 일어서야죠, 건져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살려야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영혼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영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번아웃, 요즘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타난다잖아요.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일하고 교회에 이렇게 시간들을 와서 봉사하고 좀 지쳤습니다, 좀 쉬어야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영적인 게으름이 와요. 우리는 더 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더 일하기 원합니다. 이번 선교지를 다녀왔을 때 장년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공통적인 이야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젊을 때 했어야 됐는데,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일했어야 됐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일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요, 우리는 일할 것이 아직도 많아요.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실적인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지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려야 할 영혼도 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 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에 빠져있는 영혼들 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겁과 의심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답은 주님께 있음을,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길도 오직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